성경이 말하는 부는 나라는 존재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사유와 행동, 그리고 거기에 소용되는 자원과 재료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에요. 그것을 행하는 자도 부자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땅의 것을 의존하는 자도 부자예요. 성경은 그러한 부자들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와 그들의 축약으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다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 전체를 부자라 그래요. 그들은 굉장히 금욕적인 사람들이었고 청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서 그 돈으로 남을 도와주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을 부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금으로 덮여 있었던 거예요. 상징이에요. 성전의 모든 기명들도 다 금으로 덮여 있었어요. 성경은 율법주의 이퀄 맴몬이라는 그런 공식을 그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의 실체는 기실 모두 쓸모없는 조각목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조각목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 그래요. 조각목은 가시나무예요. 그건 땔감으로도 못 씌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금을 입혀서 성전을 만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겉만 번드르르하게 금도금을 해놓은 헛것, 이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물론 그건 역으로 쓸모없는 조각목에 말씀의 금, 말씀의 기름, 그 금과 기름은 같이도 혼용해서 쓴다 그랬습니다. 왜? 올리브 기름이 짜서 놔두면 금처럼 노랗게 변했거든요. 기름, 금, 그게 덮여서 참성전이 되는 그 은혜의 복음 이야기도 아울러 함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율법주의, 그 부자, 성경이 금하는 부자, 그러니까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남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어 나의 가치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부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를 맘몬과 이렇게 동일시하여 사용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그 율법주의의 시조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지 누구예요? 선악과 따먹고 율법주의자, 최초의 율법주의자들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선악의 주체가 돼요. 내가 이제 선악 판단을 할 거야가 율법주의예요. 아담과 하와죠. 그리고 모든 인류는 그 씨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씨에서 나온 모든 인류가 다 뭐다? 부자예요. 부자. 여러분 다 부자예요.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할 일도 아니지만 다 부자예요. 모든 인간이 다 죽어야 할 부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실과를 막아버리면서 뭐라 그러죠? 이들이 손을 들어 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까봐 라 그래요. 그죠? 그들이 손을 뻗어 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까봐 사라흐, 야드, 라카흐, 이게 탐심이란 뜻이에요. 부자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그 단어를 거기다 쓰신다니까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이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탐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때 무슨 돈에 대한 개념이 있겠어요.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자. 달랑 인간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는데 그런 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라흐, 야드, 라카흐, 탐심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선악의 구조 속에 빠진 자가 자기의 열심과 노력을 바탕으로 자기의 손을 뻗어 자기의 생명, 가치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탐심인 거고,
그러한 탐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쌓고 성숙시키고 완성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이 다 부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 예수님께서 당신을 쫓겠다고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그 부자 청년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행위로 접근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선한 분은 하나님이다. 선문답 같죠? 뭐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그거는 나도 선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만 선해라는 존재론적 해석이 아니라, 야, 무엇을 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구원에, 영생에 이르는 게 아니라 선한 존재에 의해 영생은 주어지는 거야를 설명하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인데 넌 어떻게 선한 행위를 나에게 물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 청년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래요. 그러면서 10계명의 6번째 계명부터 쭉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다 했어요. 그래요. 다 했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율법을 지켜 나의 가치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걸 부자. 그래서 부자 청년이에요. 그 사람이 다 지켰어요. 그랬어요. 다 지켰어요.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남을 주어봐. 그랬어요. 단순히 네 재산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와. 그럼 내가 너 인정해줄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재산 다 팔아갖고 패가망신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후회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가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다고? 그럼 너 부자네?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그거, 네가 쌓은 그거를 남한테 한번 주어봐. 어떻게 해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왜?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걸 열심히 지켜서 나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나 안에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내 거예요. 못 줘요, 절대. 아담들의 본능에 이거는 못 줘요. 그래서 그 부자가 자기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안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그 가난하다 그리고 또 금식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전적 개념의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은. 네가 부자잖아. 그러면 네가 가진 거 한번 주어봐 그랬더니 못 줘요. 그죠? 줄 수가 없어요. 율법은 모두 그 아가페의 사랑, 그 하나로 수렴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이고 그와 똑같은 게 뭐냐면 이웃 사랑이야 그랬잖아요. 그 다음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둘은 똑같은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부터 5번째까지의 계명은 6번째부터 10번째를 할 수 있으면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1부터 5까지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6번째부터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명만 다 달아놓은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여야 돼요. 율법은 하나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러면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 진의를 알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는 그 사람은 사랑을 가진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을 흘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그는 율법의 그 진의인 사랑으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엉터리로 그 율법을 세목으로 지켰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내 거거든요. 내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내가 쌓은 거기 때문에 남을 주면 안 되지. 그걸 어떻게 줘요?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건 하나여야 진리예요. 그리고 변하면 안 돼요. 근데 변하지 않는 하나는 한 분이신 그 영원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그분의 아가페, 사랑밖에 없어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율법을 진짜 그 진리를 알고 지켰으면 그는 당연히 그걸 흘려주게 돼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말씀이랍니다. 이게 예수랍니다. 라고 흘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율법으로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이걸로 내 가치를 상대적으로 상승시켜 남을 구분하고 구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써요. 넌 왜 아직도 성경을 그거밖에 몰라? 넌 왜 그렇게 허구한 날 교회를 빼먹어? 넌 아직도 헌금을 그거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 자, 그게 땅의 부자들의 딜레마예요. 그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어요. 주님은 떠나가는 그를 바라보면서 그럼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라고 걱정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듣고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 부자 청년도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떠났고 제자들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의 의미를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제자들은 알았어요. 화장실 갈 때 보니까 예수님이 호지하는 속옷을 입고 있어. 부자예요. 부자였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불림을 받을 때 아버지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거기에 삭군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고대 시대 때 삭군을 부릴 수 있는 큰 배를 가질 수 있는 이들은 동네에서 지주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들이 그 배를 어디다 감춰놨다가 도로 꺼내서 고기를 잡으러 가더라니까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면 당신도 안 되고 루이비통보다 100배 비싼 거 입고 있으니까 우리도 안 되는데 그러면 누가 갑니까? 누가 갑니까? 여러분, 이 바늘귀라는 건 진짜 우리가 바느질하는 그 바늘의 그 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성전에는 12개의 문이 있었죠.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그거를 인용해다가 쓰는데 12는 아들의 수라 그랬어요. 야곱의 12아들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벤이 뭐예요? 벤호, 주다 벤호. 훌의 자손 유다가 주다 벤호잖아요. 그러니까 벤이 아들이죠. 루벤. 깨달아라, 이게 아들이야. 막내는 벤야민이죠. 오른손의 아들. 자, 이게 아들이야. 완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를 쭉 연결하면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아들이에요. 그게 아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아들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 12문이 성전에 나 있는데 첫 번째 문이 양문이죠. 재물,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거기 뚫려 있어요. 재물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맨 마지막 문이 한밉간 문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나오죠.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거는 심판의 문이에요. 근데 그 12문 중에 바늘귀 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바늘귀 문은 밤에 살짝 열려 있어요. 모든 문이 다 잠겨 있고 양의 문만 이렇게 양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닫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바늘귀 문만 열려 있는데 사람만 이렇게 한 명 들어갈 수 있어요. 밤에.
낙타는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문으로 낙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죠, 당연히. 그래, 니들도 못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밤의 세상에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낙타 같은 부자들은 절대 못 들어간다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남편과 연합된 신부, 그게 뭐예요? 창세기에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이 그를 품어 안아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방불한 자가 된 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낙타는 못 들어가, 부자는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의 것으로는 절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갖출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왜곡된 율법을 완전히 묵사발 내버리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자예요. 계시록 3장 17절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보세요. 나는 부자예요. 율법주의자. 나는 부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속옷도 못 입고 있는 벌거벗은 자다. 그러죠. 제가 그 속옷을 입고 있다가 벌거벗겨지고 도망간 그 청년의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너는 벌거벗은 자야. 그래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이게 의의 병기예요. 이게.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제발 좀 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제발 좀 봐. 이 말씀이 도대체 뭔지, 이 율법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제발 좀 똑똑히 봐. 그러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 혹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땅의 부자들에게 은혜나 용서 같은 게 받아들여질까요, 여러분? 은혜나 용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그거는 감사한 일이 되죠. 내 거가 있는데 내가 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존심 상하게. 이게 선악과 먹은 아담들의 자존심이라니까요. 절대로 그들은 그 은혜나 용서 같은 것은 원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건 자기 게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나 통용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해 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서의 가난은 상대적 가난 정도가 아니라 그랬죠. 절대적 가난. 그거 없으면 죽는 사람. 그렇게 가난한 자.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이에요. 반면에 부자들은 그거 없어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열심과 노력과 자원으로 생명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완성시킬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부자라고 그래요.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오늘날 개혁주의는 여기에 가까운 거예요. 여기에 가까워요. 그렇게 말씀을 사랑이라는 온전한 하늘의 떡으로 먹는 게 아니라 잘게 부스러진 부스러기로 먹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생명의 책은 단수, 한 권으로 나오죠. 단수로 나오지만 행위의 책은 책들 복수로 표기되어 있어요. 성경을 사랑, 아가페, 진리, 예수로 못 보는 사람은 그럼 한 권이거든요. 그 책을 여러 세목이 적힌 여러 권의 책으로 보게 돼요. 이 책에서는 요거를 강조하고 이 책에서는 이런 걸 교훈으로 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부수록이라 그래요.
말씀은 하나예요. 은혜라는 떡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떡. 그런데 그것이 행위의 세목이 되면 그때부터 저주와 사망의 책이 되는 거예요.